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행동을 하라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남들 보기에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외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썩어있고 더럽고 추하지만 남들 보기에, 남들의 눈치 보느라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 하느라고 선한 척 하는 것, 그것으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양심은 근본적으로 내 속부터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타락했어요. 선한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 오염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미 변화시키셨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난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된 건 아니지요. 태어났지만 걸음마를 연습해야 되고 또 말을 연습해야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습이,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려서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서 욕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해였고 오히려 그가 의롭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그들이 욕하는 것들 대부분은 좀 과장되어 있고 부당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잘못들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교회의 잘못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교회의 선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문제들을 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까지 우리가 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준에 보면 많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주님 안에서 바른 양심을 품고 바르게 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얘기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선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움을 보이시고서 그리고서 고난받고 죽으셨지요. 그런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받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고난받으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과정,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지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힘은 없지만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써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렸다라고 읽어요. 달라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살렸다는 것은 육체는 죽었다는 얘기고 영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아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육체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영의 원리로는 영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원리로 살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육의 원리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해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서 뭔가 보여야지. 내가 뭔가 뛰어나게 해야지. 내가 불가능해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실수하고 약간의 잘못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 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